여러분들 그 예수님 족보에,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모두 41명의 남자가 나옵니다. 그 41명의 남자 중에서 부인이 5명이 소개가 됩니다. 그 41명의 남자 중에서 왜 딱 5명의 부인만 소개됐을까? 나머지 부인들은 전혀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왜 마태복음에서 이 5명을 특별하게 잡아냈을까? 근데 이 5명이 굉장히 특이한 여자들이에요, 모두. 그러다 보니까 이 5명에 대해서 종종 억울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아, 이들은 전부 다 문제 있는 여자고, 문제 있는 여자가 이 족보에 올라온 것은 정말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분들이 너무 억울하게 평가받은 것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다시 연구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들의 억울함을 좀 풀어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아력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5명의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마리아는 우리 거의 의견에 불일치가 없죠. 아주 참 귀하고 복된 여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다말에서부터 우리 시작합시다. 여러분, 다말은 왜 문제냐? 여러분,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소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소개가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38장 한번 찾아볼까요? 38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라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상상하며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다가 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때 유다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유다의 나이가 여러분들 30 전후였습니다. 30 전후에 시아버지가 됐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젊었냐 이러는데 성경의 숫자를 연구해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요셉과 이 가족들이 애굽에서 만난 게 몇 살입니까? 39살이죠? 요셉이 39살에 만났어요, 애들을. 근데 유다는 요셉보다 기껏해야 4, 5년 위였습니다. 4, 5년 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이로부터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유다의 나이가 30 초반이나 심지어 20대 후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야곱은 자식 11명을 11년에 걸쳐서 낳은 게 아니라 11명을 한 7년에서 10년 사이에 다 낳아버렸어요. 11명을. 그러니까 막 같은 애도 막 나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한 여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야곱은 아내가 4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냥 막 경쟁적으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11명이 나왔습니다. 11명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과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거든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차이가, 이게 같은 여자로부터 나왔다면 이 차이를 불가피하게 5년, 6년 차이가 되지만, 이게 다른 여자에게 나오면서 실제로 그 차이를
그렇게 많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결혼한 후에 7년 만에 7년 만에 결혼했고,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7년 동안 고생한 후에 아내를 얻었고, 그 아내를 얻은 또 그것으로 또 7년을 봉사했고, 그리고 나머지 6년은 그 라반하고 이렇게 그 계약을 맺고 그 노동의 품삯을 받았는데, 근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떠나려고 그럴 때 라반이 잡습니다. 잡으면서 내 집에서 일하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해주겠다. 근데 그 잡을 때에 요셉이 태어났어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태어난 거를 막 계산해 보면 아무튼 복잡한 계산인데, 지금 이거 하면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30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30대 초반에 이 며느리를 봤는데, 그럼 자식은 몇 살이었을까요? 이것도 또 아주 계산해 보면 자식이 한 16살 아니면 15살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어린 애들입니다, 다. 근데 그 당시에 16살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들, 이 유다가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글쎄, 이 장자 엘이, 유다의 그 장남이 얼마나 정말 망나니였는지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씻어서 그 엘이 죽었어요. 근데 자식을 안 낳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이스라엘의 문화는 뭐냐면, 형이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대를 이어서 그 여자를 취해갖고 자식을 낳게 해준 다음에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줘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자식, 걔도 어렵겠죠, 뭐. 그죠? 지금 같으면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애였을 겁니다. 그 아이가 들어갔는데, 글쎄 이 아이가 아직도 깜찍하게 그 형수가 애 낳는 게 싫다고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괘씸해서 그 둘째도 죽여버렸어. 이제 셋째가 나왔는데, 셋째는 기껏해야 중1 정도 되는 그 어린애가 있으니까 이건 뭐 들여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다가 셋째 들여보냈다가 셋째도 죽을 것 같아. 보니까 이 자식 다 죽이겠어. 그러니까 그 여자를 뭘로 봤냐? 자식 잡아먹는, 남편 잡아먹는 여자로 이렇게 간주를 한 것 같아요. 참 억울하죠, 그 당시에. 그래서 안 들여보냈어요. 안 들여보냈을 때 이 다말이라는 이 여자, 이 다말은 몇 살이었는지 짐작이 안 되지만 다말도 대략 16, 7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이 남자애보다는 나이가 좀 많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다말은 시집 올 때 어떻게 왔을까요? 이 집에 뭘 보고 왔을까? 여러분 많은 생각하지만 이 야곱의 자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은 태어날 때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으면서 어려서부터 무엇을 교육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된 족속이다. 이것이 그들의 깊은 뿌리 속에 있습니다. 그럼 결혼할 때도 뭘로 꼬셨을까요? 예? 야, 우리가 뭐 재산도 재산이지만 12명이 재산 나눠가봤자 얼만큼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다.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그거를 말하지 않았을 수가 없어요. 이 야곱의 족속들이 그게 아주 그 자신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자부심이었어요. 잘난 건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께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그거 하나 믿고 딱 왔는데 자식이 없네. 그래서 유다가 그냥 돌아가서 너희 아버지 집에 있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 여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긴. 이거 기가 막힌 거야. 이거 뭐 그거 대단한 줄 알고 갔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럼 동생이라도 들어왔는데 동생 줄 생각이 없어요, 유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가요, 다말이라는 여자애가 내가 보니까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야무지고
똑똑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글쎄 어느 날 유다가 나이 30살 초반에 부인이 죽었어요. 부인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젊었을 때 죽었으니까. 근데 유다가 어느 날 글쎄 이 젊은 정욕에 못 이겨서 자기가 이렇게 성매매 하러 나간 거예요. 참 이게 창세기 성경을 보면 참 이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그죠? 근데 이 성매매하러 나가는데 딱 보니까 성매매하러 어느 동네에 나가니까 이 동네를 마침 그 며느리가 사는 동네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잽싸게 변장을 하고 자기가 몸 파는 여자인 것처럼 길거리에 나가 서 있었어요. 이게 수건도 탁 내리고. 그러니까 유다가 몸 파는 여자인 줄 알고 나 들어가게 하라 하니까 이 여자가 뭘 주겠냐 물어보니까 염소 새끼 하나 주겠다 얘기했어요. 염소 새끼 하나. 그 당시에 성매매 값이 염소 새끼 하나였습니다. 염소 새끼 하나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근데 지금 당장 없으니까 그러면 담보물로 뭘로 주겠냐? 뭘로 담보물로 주겠냐? 그러니까 유다가 말했어요. 무슨 담보물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달라 그랬어요. 굉장히 야무진 여자죠. 그거를 딱 담보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별 생각 없이 담보물 주고 완전히 그 하룻밤을 같이 잤습니다. 근데 그 하룻밤 만에 이 여자가 임신한 거예요. 근데 그 다말은 자기 다시 돌아가서 집에서 과부 옷을 벗고 그 너울을 벗고 과부 옷을 다시 입은 겁니다. 그리고 감쪽같이 앉아 있었죠. 근데 유다는 그 다음날 친구를 통해서 염소 새끼 하나 보내면서 그거 찾아오라 그랬는데 없대는 거야. 그런 여자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제 그 여자는 누구였어? 완전히 무슨 도깨비에 홀린 것 같아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거 찾으러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어젯밤에 잤는데 그거 어디 있습니까?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덮어라. 그냥 잊어버린 걸로 하자.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 지팡이가 뭐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 도장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라진 여자가 있어요. 근데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네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벌컥 화를 내면서 참 그 당시에 지독해요. 아니 남편이 사별했으면 재혼이라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손자기들 위주예요. 그 당시에 남성 위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며느리가 행음을 해갖고 임신을 해? 용서할 수가 없다. 끌어내서 불태워 죽이라 그랬어요. 야,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끌려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지들은 이렇게 성매매하고 막 타락한 삶을 살면서 남들은 그냥 절대 용납 안 하는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형당하러 끌려나갔어요. 끌려나가면서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지팡이를 딱 들면서 이게 누구 지팡이냐? 이게 누구 도장이냐?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얼굴이 뻘겋게 되죠. 세상에 자기 며느리였어. 그래서 유다가 뭐라 그랬냐? 유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면서 글쎄 이 여자가 이 여자를 살려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성경에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붙어서 간음을 행하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다말이나 유다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데리고 살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다시는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최소한 그 정도 양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다말은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시아버지하고 잔 게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뭐예요? 자식을 낳아야겠다. 누구 자식? 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 자식을 내가 낳아야만 한다. 처절한 겁니다, 여러분들. 집념이에요. 그래서 낳았어요, 마침내. 어떻게 낳냐? 쌍둥이 둘을 낳았어요. 야, 쌍둥이 둘을 낳았어. 아주 그냥 남김에 확실하게 낳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유다족 속이 됐어요. 유다족 속의 대다수가 바로 이 여자의 자손이 됐습니다. 유다 자식이 딱 3명인데 아까 막내 하나 남았죠. 이 막내는 지지부진해요. 나중에 보면 희미한 족속이 돼버리고 이 두 족속이 아주 강대한 족속이 돼서 이스라엘 최고의 족속으로 됩니다. 여러분들 다말이 나쁜 여자일까요? 저는요 이 다말의 집념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 이 여자가 얼마나 처절하게 여기에 매달렸던가. 그래서 여러분들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 룻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룻기 4장 11절에 보면 룻이 결혼할 때 사람들이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어요. 다말이 누구의 무슨 아이콘이 됐어요? 축복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다말처럼. 다말이 낳아준 그 베레스의 집처럼 네가 그렇게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로 이 직계 속에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갈망하고 또 갈망했던 그 다말의 집념이 이룬 성과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뭐 시아버지와 붙어먹은 아주 악질적인 며느리고 불륜이고 이런 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뒤로도 다말은 어느 남자하고도 관계 갖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성적으로 뭘 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자식을 낳기 위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정말 이 다말과 같이 집념을 가진 여자들을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문준경 여사라고 있었어요. 이 문준경 여사는 1891년도에 전라남도 신안군 임태면에서 태어났는데요. 1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의 얼굴도 모른 채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 남자가 이미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 남자인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첫날부터 소박을 맞은 겁니다. 남편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도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어떻습니까? 결혼하면요, 결혼하는 첫날 남편이 죽어도 그 집의 며느리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집에서 그렇게 서러움을 받으며 살면서도요 20년 동안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시아버지가 살게 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시내에서 목포로 이동했어요. 신안에서 목포로 이동했는데 그 목포에서 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어느 부인의 전도를 받고 그 북교동 성결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 그 당시 거기에 유명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성복 목사라고 아주 굉장히 그 성령 충만한 목사인데 이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이 좋은지 막 진짜 그동안에 남편 사랑 못 받은 걸 그 한을 이쪽에다 풀어버린 거야, 이쪽에다. 그래서 막 믿다가 그 교회만 다니는 걸로 성이 안 차니까 신학교를 가겠다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신학교에서는 여자를 안 받아줬어요. 당신은 여자라 입학 안 해주겠다. 근데도 막 이 여자가 그러면 나 공부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신학교에서 곁다리로 공부하게 해줬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청강생이야. 청강생으로 죽을 둥살둥 그 4년을 마친 다음에 내려올 때는 없어, 아무것도. 청강생이 뭐 하기로 졸업장을 줍니까? 뭐 줍니까? 그냥 수료했다는 것만 하고 내려와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자기 태어났던 그 신안군 일대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1년에 고무신이 9컬레가 떨어졌대요. 고무신이 달아갖고. 그리고 막 다니는데 거기 신안군 일대 내가 잠깐 너 한 장씩 넘겨줘. 이게 신안군 일대인데 한번 넘어가세요. 그 다음 넘겨. 이런 갯벌을 다니느라고 막 발이 푹푹 빠지고 그러는데 나이 거의 뭐 40대 후반에 가까워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더구나 여자의 몸으로 전달되니까 사람 잘 듣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식으로 전도했냐면요. 각 집에 가서 도와준 거야, 그냥. 무조건. 그리고 편지 날라다 주고, 치매 노인이 있으면 치매 노인 다 돌봐주고, 정말 죽을 둥살둥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요,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애들만 보면, 일로 와 해서 사탕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 사람을 그냥 때를 지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면 사탕 주면서 예수님 얘기해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 통해서요, 그 일대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100교회를 세웠대요. 100교회를 세우고 그 증도에만 11교회를 이렇게 세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니면서요, 사람들이 기도 다니면서 그 집을 봐서 집에 필요한 것들을 다 기도 제목으로 적어갖고 그것을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한 어린애 중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목사가 있습니다. 김중곤 목사라고, CCC의 김중곤 있죠?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이분이 어렸을 때 이분이 전도해서 예수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6.25 동란이 터졌을 때 무사히 피신했는데 인천 상륙작전으로 공산당이 후퇴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무수히 학살했습니다. 그 학살할 때 정말 잘 피신해 있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공산당이 자기가 양육해서 친딸처럼 아끼던 그 백정희 전도사라는 여자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사형시킬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자가 찾아갑니다. 거기로. 그리고 내가 뭐라 그러죠, 그거? 내가 바로 이 중심이다. 내가 원조다, 원조. 내가 여기에 원조니까 이 여자 죽이지 말고 살려줘라. 그래서 그 여자를 살려주고 자기가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감동이죠. 근데 이 여자는 얼마나 사람들을 억기를 노리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다말과 같은 집념을 가진 자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고생한 여자가 어디 있을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현재 증도의 주민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 중에서 주민의 90%가 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예? 주민의 90. 그래서 이낙연 도지사 시절 때 그 전남의 고기 부분을 순례의 길도 다 만들었어요. 순례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에 12개의 그 예배당, 조그만 기도처 같은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 한번 이렇게 돌아다녀 봤습니다. 꽤 긴 거리입니다. 그 다음 넘어오죠. 거기에 보면 이런 길의 끝에 이렇게 딱 하나 더 있고 그래요. 이거 베드로의 집이라 그래요. 베드로의 집. 그 다음에 이거는 안드레아 집이라 그럽니다. 안드레 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2사도의 이름을 쫙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의 순례길이 생긴 거예요.
반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송파구에 이거 만들었다가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기독교인이 뭔데 이러면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90%가 크리스찬이니까 반발할 수 없어요. 기가 막힌 데가 됐어요. 근데 전 여기 가면서 느낀 게, 야, 한 사람의 미랄이, 한 미랄 하나가 죽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히는구나. 문준경 여사, 정말 그 사람의 일대기를 들어보면요, 감동이고 눈물이 납니다. 이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전도해서 한 명이라도 내가 예수 믿게 천당에 갈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내가 이끌겠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한 명도 없다면 죽기 전에 한 명은 만들어 놓고 갑시다. 예? 다말처럼 그래도 2명은 만들어 놓고 가야지.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자기만 홀랑 예수 믿고 가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래도 전도해서 데리고 갈 만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전 다말의 집념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